제목은 우리 이 책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오늘 3월 1일인데 아까 찬양 멘트도 참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찬양하시는 인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너무 좋아서 은혜 받고 막 손이 올라가 오서 진리 막 손이 올라가서 감사하고요. 기타 치시는 분도 좋았고 또 우리 정장님하고 자주 만났는데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고 싶어요. 너무 잘하셨고 여태까지 그렇지만 이후에 다시 담임 목사 청빙하면 날로 성장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공학선 목사님이 이렇게 또 예비한 또 분이 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여기까지 교회가 지키고 있는 원로 장로님부터 많은 또 교인들이 지켰기에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가정은 복을 받고 다들 믿음의 명문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책을 먹으라 했던 것은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유진 피터스라고 미국 목기자였고 이 책을 먹으라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29년 동안 작가로 이런 작가로 활동한 아주 주옥 같은 글을 썼는데 이거를 독서 모임을 통해서 하다가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먹으라 할 때 어떻게 이 책을 먹어? 아니 이 성경책을 어떻게 먹어 이거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보면 뭐 내가 염소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고 어떻게 씹어 먹어 이거를 오늘 성경에 이 책을 먹어라 했던 의미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우리 교회도 읽어요. 읽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이 6개월에 한 독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독도 상 주시죠. 그래서 내가 상을 50%를 감면한다고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또 권사님이 말하는데 또 안 하면 삐질까봐 그래서 저는 평생에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하장 26번지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시골에 개척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암 때문에 경찰대, 서울대 병원 세 개 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내려오셨다가 마장동 교회 잠깐 공부하러 서울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해서 토요일 날 왔는데 건강하셔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치료를 받으셨다는데 그때 소원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살게 되면 제가 교회 나갈게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다가 어느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배짱인지 몰라요. 이렇게 막 종각에다가 차인배를 시골인데도 막 새벽 5시에 막 울리고 5시가 아니라 4시에 울리고 4시 반에 울리고 그 소리에 깨가지고 수요일부터 가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빠지긴 빠졌네. 놀러가서 빠졌죠. 놀러가서 좀 빠지긴 빠졌고 성경은 1년에 2독씩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 가자마자 은혜가 되니까 성경을 3개월 만에 한 독을 했어. 이게 빨간 유니온 성경.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왜 변화가 없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읽는 거와 먹는 것의 차이가 뭘까? 오늘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은데 여기에 제 화면이 막 보조 화면은 안 뜨네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읽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통치학적으로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디모데 청소년 훈련 교재 이렇게 찾아보니까 디모데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만병통치 문제가 있을 때만 성경을 읽는다. 두 번째는 냉장고식으로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는 이런 지혜의 말들이 있기에 끄집어내는 이런 냉장고형이 있고 어떤 사람 지침서가 있어. 내가 뭘 어떻게 지침해야 될까? 아니면 또 요술방망이로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데 옛날에 간증 하나 들어보니까 고은하 코미디언이 있어요. 고은하 탤런트, 여러분 때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 30년을 성경책을 들고 다녔대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갔대요. 왜냐하면 부적으로 들고 다녔대요. 부적으로. 이거 가방에 들고 나면 사고 안 당하려고. 이런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난 놀랬어요. 그 성경을 가방에 들고 다녔대. 그 부적으로 다녔대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목사님 신방 오니까 어떻게 요방을 덮어놓고 있더라고요. 성경책을. 뭐 이런 용도로 성경을 그냥 가까이 하고 싶으면 가까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뭘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에 뭡니까? 일곱 입,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일곱 인 띄고 바르고 일곱 나팔 불러주고 일곱 나팔하고 바르고 일곱 대접이 이어져요. 연동 이어져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섯 나팔 때 보면 오늘 본문 10장이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했냐면 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아니 6가지 나팔과 하나님이 진노가 줬는데도 이들은 계속 복술자를 따라갔고 우상자를 따라갔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제 이거 인봉하지 마라. 보게 하라. 먹게 하라. 이게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돌아옵니까?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 비밀 이꼬로 복음이다. 이 복음의 비밀은 성경 안에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어떤 책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영생의 같은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공동체 안에 들어온 방법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아는 자는 성경 이외에는 다른 데 어떤 책도 그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먹어라. 제발 좀 먹어라. 그게 뭘까?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먹을 때 능력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생기고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생기고 내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이 생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일단은 구원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가치관이 새로워져요. 인생관도 새로워져요. 경제관도 새로워져요. 사명관도 새로워져요. 이게 또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창조주 지혜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능력은 당연히 주지요. 성경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내 것이 되면 받아먹는다는 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자녀들이 내 것이 안 됐다니까요. 내 복음이 안 됐다니까요. 내 복음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있는데 냉장고 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좋고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내가 영접하는 자 영접 안 했어요. 믿는 자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무수석유 사음 수포고기.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니까 그냥 해도 혹시나 한자 너무 잘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써가지고 부를 수도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젖을 내고 독사가 먹으면 뭔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무음소속요 사음수건고기. 틀려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요. 이건
그래서 똑같이 이 말씀을 먹고 나는 변화하고 순종해서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도요. 칼도 어떻습니까? 칼도 주방에 오늘도 보니까 봉사하는 분들이 칼 많이 할 것 같아요. 밥 봉사하려면 이 밥 봉사하면 시험 들지 마세요. 밥 봉사하면서 맨날 자주 온다고 우리 교회는 시험 들어가지고 맨날 뭐 김밥 하자고 하고 이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식당에 봉사하는 칼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강도의 칼은 죽이는 칼이에요. 의사 칼은 좋은 칼입니다. 판사가 가지고 있는 이 판사복은 좋은 건데 강도가 들려진 어떻습니까? 막대기는 나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뭘 가장 강조하냐면 이제 말씀을 먹으라. 아니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게 왜 그럴까?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장 말씀.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성경책 안 갖고 오신 분들은 해결하면 안 되겠죠. 내가 좀 뭐 임시단에 왔다가 할 건데 뭐 내가 알아서 하세요. 성경책 들고 다니든지 마시든지. 요새는 너무 세져가지고 우리 교회도 성경책 끝에 갖다 놓으면 들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다 없애버려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다니까요. 뭐 제가 3장 1절부터 3절 에스겔서 잘 있는 분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를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였으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라. 내 창자가 채우려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뭘 같다고요? 꿀 같더라. 말씀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입에는 달았대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면 쓸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면 이게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게 뭐냐면 인지적으로 읽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이거 저는 평생 신학교 대학원 나온 지가 35년 됐걸라요. 그럴 때 기납적으로 관찰, 해석, 적용 지금까지도 문화, 배경, 지리, 사건, 문화, 원어 계속 공부하는데 그냥 이건 읽는 거예요. 먹는 거는 주여 나를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굴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 테스트로 성삼위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유일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가라면 가고 이 말씀이 서라면 서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온유하라면 온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부족해요. 오늘도 제가 제 차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교회에서 새 차가 다음 주에 들어오는데 차가 2대가 집에 있다가 한 대 있으니까 사모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사모가 차 쓴대요. 그 말도 없이 그냥 30분 전에 말하면 나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가지고 날아가.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교회를 데려다 줘야 되네. 여기 와야 되는데 데려다 주면서 차에서 나 내 타이가 어디 갔지? 내 타이 주워놓은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차고 있네. 뭐 여기 있네. 이게 인간이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해요. 제가 잘나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 있기에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순종으로 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내 말씀에 마음에 두면 내 뇌리에 두고 마음에 두고 손발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두면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 전 세계 변화시켜 주세요, 다른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말씀을 통하여 뭐 하더라고요?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달라고요. 나를 내가 변하면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기도 안 했어요, 내가 순종 안 했어요, 내가 더 드리지 않았어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화해요, 내가 입술이 더러워요. 십자가가 말씀이 가까워지면 내가 더러운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자꾸 판단하고 분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는 뭐냔 말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이 말하면 좀 이상한 건데, 죄도 적당히 쳐야 돼. 죄에 안 지는 사람들은 내가 의롭다고 맨날 그러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난 죄인인데 뭐 말할 것도 없어 뭐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서면 이게 더럽구나. 이게 말씀 앞에 얼굴 뭐 어떤 눈이 좋은 사람은 목사님 머리카락이 좀 날리고 있네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넥타이가 삐뚤어졌네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나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은 유리창이 아니라 거울이다. 나를 보는 거울이다. 고린도 교회 거울이에요. 근데 이게 청동 거울인데, 나는 그래서 청동 거울이 사물을 연구해봤어요. 이 청동 거울이 사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나? 그랬더니 연마제로 연마하면 옛날 어른들이 청동 거울도 봤더라고요. 그냥 거울, 오래된 거울 보면 이거 어떻게 보았지? 근데 연마제만 좋으면 그 거울도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지금 있는 거울만큼은 안 보여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주님 보시는 날 확실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먹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이 견인되고, 말씀이 내비게이션 되고, 말씀이 정답이 되고, 말씀이 캐논이 뭐예요? 잣대예요. 갈대예요. 그 옛날에는 갈대로 이 치수를 쟀다니까요. 그러니까 캐논 이게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잣대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그런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보수주의, 합동주의, 말씀이 뭐라. 왜요?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규범으로 성경을 줬기에, 성경이면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오직 서로 사랑하라, 주님처럼 사랑하라. 이러면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다라는 영혼의 뒤새김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뒤새김질. 소가 뒤새김질 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새로 오시면 그 말씀이 뭘까? 그냥 뭐 대단하게 뭐 부흥 강사처럼 뭐 어떤 뭐 코미디어 부흥 강사처럼 하지 않더라도 본문은 있잖아요. 본문에 또 핵심 그 주제가 있잖아요. 그걸 갖고 렉시오, 뭔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다시 한번 음식을 다시 한번 씹어보는 겁니다. 메타티오, 찢고 부숴보는 겁니다. 관상이라고 해서 이거 잘못하면 관상기도 이게 우리가 이거 안 되걸나요? 뭐 어떤 지구촌 무슨 게 이거 말했다 이건데, 이거는 볼관 생각상이 뒤새긴 줄 안다는, 성경을 다시 보는 거. 오라티오,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잡고 씹고 또 보고 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이 있구나. 그러니까 읽는 사람 중에서 쓰고 묵상하다 보면 와, 이렇게 보석 같은 말씀이 있구나, 내가 잘못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악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세마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신학의 1번이고 교육헌장이고,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세마 들으라. 뭘 들으래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구약의 신약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보고 뭐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너 모르냐?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기둥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절대 다른 것과,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고,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 더 나아가 네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자. 내 몸처럼
사랑하자. 이게 베드로가 노사도가 돼서 베드로후서에 뭡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형제 위에 하나 빼먹었는데 그냥 따지지 마시고요. 빼먹었어요. 위에 뭐라고 끝에가? 사랑을 더하라. 8층집을 말하잖아요. 이게 신앙의 성장을 변한 사람은 믿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뭐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가미하라. 늘 사랑으로 보세요. 사랑으로 보세요. 사랑으로 보시면 뭐 행복해요. 즐거워요. 하나님 사랑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헌금 드리고,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 사랑해서 먼저 일하고, 먼저 봉사하고, 일하고도 요거도 먹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일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어제 저도 6월 달에 몽골 선교를 가려고 선교사님을 만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지금까지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대. 맨날 힘들게 있는데 애 세 자녀 키우면서 너무 어렵다는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온누리교회에서 85세 노인분들이 30명이 온다고 비행기 끊고 갑자기 전사가 왔는데 욕을 했대요. 아니 85세 노인네들 오면 이 몽골 음식도 안 맞고 막 그런데 그래도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자기 사모가 밥 준비하고 자기 아들 둘 데리고 오고 또 한국에서 의사 긴급적으로 10박 12일을 몽골 그 옛날에 그 길도 나쁜데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 몽골에 유일하게 MRI 촬영할 수 있는 병원을 지으라고 병원 건축비를 줬대 그냥. 그리고 자녀 학비가 밀렸는데도 다 그냥 한꺼번에 끝났대요.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만 한 말씀 하더라고요. 하나님에는 공짜가 없다. 지금처럼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 줄 처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막 밀어주신대요. 일하도록 밀어주신 이거 하나님 기대해야 돼요. 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잘되게 자꾸 밀어주시는 것은 단 하나 뭐냐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으면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고 영광교회 있어지고 이 은총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먹어 영광의 도구로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